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지만 아울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행복한 살기를 원하시기에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처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인데, 이 전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가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해야 될 또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더불어 사는 이웃과 내 가족과 나의 교우들과 함께 잘 살아야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어떻게 삽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가 이웃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현대와는 달리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역에서 지는 나라의 백성들은 짐승처럼 사고 팔리는 비참한 노예가 되었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종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하다 붙잡혔을 때 훔친 것을 돌려줄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또 둘째는 너무나 가난해서 자신을 스스로 팔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빚진 자가 죽었을 때 빚을 준 사람이 그의 아들을 종으로 삼을 때예요. 사실 누가 종이 되고 싶어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데 차마 죽지 못해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종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런저런 이유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히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6년 동안은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7년째에는 다시 그로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가 종으로서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자식도 함께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종이 되었다면 그 여종은 타국인에게 팔지 못하고 평생 그 여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당시 현실 속에서 종의 제도는 인정하되 종일지라도 최소한 인간답게 사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노예나 종도 없고 가난하다고 종이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0년 전만 해도 종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노아의 제도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서양이든 동양이든 우리나라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나 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짐승은 죽으면 고기라도 주고 주인의 말이라도 잘 듣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종을 죽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종의 자식은 영원히 종이고 굴레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똑같이 생명을 주고 창조하신 사람을 이렇게 짐승보다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종도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웃이라는 겁니다. 단지 가난해서 실수해서
부족해서 종이 된 것이지 그들도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때가 되면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학대받는 종일지라도 종의 편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 행복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문제 만난 이웃을, 뭔가 부족한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들의 행복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까지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이 나 이웃입니까? 나와 사는 수준이 같은 사람만이 나 이웃입니까? 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강도, 질병의 강도, 가난의 강도, 여러 가지 부족함의 강도 만난 모든 이웃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부족하고 문제 있고 연약한 그가 여러분이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도울 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있긴 하지만 결혼 이후 집안에 돈 한 푼 가져오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혼자임으로 아이들 셋을 키우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집안 살림도 다 해나갔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구역장님으로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제가 그동안 가게를 하면서 그날 처음 판 돈을 1년간 모은 돈입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만큼은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형편을 잘 모르니까 우리 교구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절대로 제 같다는 말 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도와주세요. 더 많이 하고는 싶지만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받기 어려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니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도록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질을 받고 나서 찾아보니 딱 그분이 드린 금액만큼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분이 교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께 그것을 전해드리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했는지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구나. 저렇게 사정이 어려운, 본인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렸는데 또 그것이 또 필요한 분이 있었다니,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예정하셨구나. 돌이켜보면 그 집사님은 비록 가진 돈은 적었어도, 힘들게 가게를 꾸리며 살아도, 남편 복도 없이 힘들게 살았어도 인생을 제대로 살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훗날 그 남편도 개가 전선하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잘 살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을, 부족한 죄인을,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당신의 보혈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사 죄 없다 의인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꼭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살아갈 동안에 내가 만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하다고, 못났다고, 못 산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할지라도, 나와는 다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7절로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더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나 이웃을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실수를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이라도 또는 젊은이라도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제가 목사라고 완벽할 수가 있나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도와줄 때 나도 그도 우리도 함께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내 이웃의 실수를 용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죽이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를 위해서, 과실치사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망할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른바 도피성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사람을 죽인 그는 그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도피성에서만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죄도 사해지고 성 밖으로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의 법 속에 이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법에 따라 나라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법치 국가를 제도로 채간 것이 서구의 나라들인데 이 서구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죄는 무해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고의로 남을 죽였다면 응당 그 살인의 죄를 묻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형을 경감해주고 온정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 함께 살다 보면 이웃이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가정 안에도 보세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언제나 잘합니까? 잘못하는 게 없습니까? 사실은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가장 많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그런 실수를,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가족관계는 깨지고 평생 원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부모 말 안 듣는 그 자식 호족에서 파버려라. 자녀가 말 안 들으니까 아예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끊는다고 해서, 호족에서 지워버렸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원수가 되죠. 사실은 호족에서 지우지도 못합니다. 파버리지도 못합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자녀인 그의 삶도 지옥이 됩니다. 하물며 가족도 아닌 남, 이웃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더 많으면 많지 적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실수를,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분노와 미움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 말씀이 쓰여진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율법대로 행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실수한 자를 용납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제는 은혜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시어도 사함받지 못할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실수를, 나의 죄악을, 나의 잘못을 예수님께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용서해야 됩니다. 이웃의 실수를, 잘못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줄 때, 용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메어리 웰시라는 작가가 쓴 황금의 열쇠에 다음 같은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 다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말로 그렇다더라 하다가 여인을 헐뜯어서 나중에는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물론 그 여인은 그런 잘못을 범한 일이 전혀 없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결국 교회에서는 아예 그녀를 제명해 시켜버렸습니다. 그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교회마저 갈 수 없게 되니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7년 동안이나 목사님을, 장로님을,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원한에 사무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느 때는 너무 외로워서 언젠가 그들이 내게로 와서 용서를 베겠지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의 지난 7년을 한탄하면서 너무너무 낙심하던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7년 동안 억울하게 나를 오해하고 판단해서 이처럼 나에게 온갖 고통을 주었는데 그들을 미워만 했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미움이 내 마음마저 상하게 했구나 하는 마음에 그녀가 마음을 살림먹고 마을 지도를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놓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모르고 한 것이니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알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제명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참이 되고 나서 비로소 용기를 내서 발길을 끊었던 교회를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 모두가 7년 만에 교회 나온 그녀를 기쁘게 맞이하고 그녀를 한 사람 다가와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녀가 조금 더 빨리 용서했더라면 7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왔었으면 이렇게 좋았을 텐데. 그렇게 그 글은 끝맺음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만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형제들만 읽겠습니다. 4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다 같이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해를 끼친 것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갈고 다듬으면서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혹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믿는 것들이 더합니다. 더 미워하고 더 잘 싸우고 더 많이 욕도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그러니 나는 혼자 믿지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목사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 아주 아니라고 부인도 못할 때도 있죠. 목사인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나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그분은 온전해야 되죠. 남은 까마귀고 나만 백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백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까마귀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는 자신만 의롭다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더구나 아무리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사람은 혼자서 예수님을 잘 믿기는 대단히 힘이 듭니다. 아직도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실수도 용납하고 잘못도 감싸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모조리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은 채 혼자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은 용납하고 감싸주되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3절에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 구절만큼은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받아놔야 된다는 거죠. 원한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그것을 받아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렇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자신의 눈도 상하게 하므로 자신의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신의 소가 잘못했으면 소의 주인이 마땅히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납하되 내가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물질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걸립니다. 하나님이 남의
잘못은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남의 잘못은 회개하라고 질타하고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납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서해요.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놓고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좀 더 엄격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은 용서하되 나의 잘못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책임을 묻고 바르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천국 가신 한순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런 목사님을 좋아했죠. 그런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문제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젊었던 이 목사님이 역시 본인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굽히질 않았죠. 어떻게든 그 집사님을 설득해서 일을 시키려고,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설득을 하면 할수록 더 이 집사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얼굴만 봐도 저절로 그가 돌아갑니다. 설교하다가 그분 얼굴 보면 설교가 안 돼요. 헌데 목사님이 그만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그 집사님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아요. 그 집사가 하도 속을 썩여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났구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화밖에 없는데 그 집사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내가 이렇게 아파서 병이 났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 때문에 결국 제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좀 해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 목사, 그 집사 탓이 아니다. 네가 병난 건 네 탓이야. 아니 하나님, 왜 내 탓입니까? 집사 탓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종아, 너 집사에게 져주면 안 되겠니? 왜 네가 항상 이러고 하니? 나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좀 네가 져주면 안 되겠니? 그 하나님의 책망이 이 목사님 마음을 찔렀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셨는데,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그 집사를 판단하려고만 했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잘못했다고 질책만 했지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아하, 그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 병상에서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가 터졌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집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문제였습니다. 저를 죽여주옵소서.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때 이후로 이 목사님은 별세의 신앙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별세가 뭡니까? 세상을 이별한다. 즉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러 가지 말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도, 크리스찬 가정의 문제도, 부사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다 내가 살아있어서 일어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으면 남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예수님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사님도, 집사님도, 어른도, 아이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그 죽은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은, 교회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나 내가 잘나서, 내가 너무나 똑똑해서 이기로만 하다 보니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소의 불처럼 혼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주님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우리 교우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세요. 어려움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세요. 내 이웃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깨닫고 내가 새롭게 회복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십계명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처럼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